12절부터 18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오늘 전도학교는 확신 캠프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소통하겠습니다. 명절 주간 다들 은혜롭게 잘 보내시고 많은 빛을 비추셨으리라 확신합니다. 명절 기간이 길면은 주중에 예배도 조금 빠지는 주간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 친족 또 친구 관계된 사람들 이렇게 만나다 보면 알게 모르게 좀 영적인 분위기가 많이 흐트러지는 게 매 명절 때마다 저는 좀 그렇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것으로 확신되어지는 자녀의 신분과 정체성을 놓쳐버리면 많은 일을 할수록 사실은 손해고 많은 사람을 만날수록 나도 모르게 뭔가에 영향받습니다. 그걸 보고 영적 캠프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학교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자로 세워져가는 응답을 하나님이 계속 주실 텐데 전도가 무엇이냐?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빛을 비춘다는 것은 현장, 개인에게 답이 전달되어지는 거죠. 그 답을 통해 계속 살아나는 생명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 빛을 비추는 겁니다. 생명을 받았지만 생명 받기 이전의 상태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체질이라는 부분 때문에 계속해서 생명받은 영혼을 지속해서 살리는 치유의 빛을 비추는 그 비밀을 가져야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자로 어느 현장에서든 캠프가 일어나는 요 응답을 누리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비밀이 계속 지속되어지도록 생명은 받았지만 상태와 체질은 본인도 모르게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현장과 개인, 지역과 업에 대한 미션이 끊임없이 전달되어져야 됩니다. 그 미션을 놓고 결국은 개인이 집중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지도록 계속 우리는 그 일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게 복된 전도자의 인생이죠. 그렇다면 어떤 답을 저와 여러분은 가는 곳마다 전달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인간에 대한 답. 한 주간 많은 만남을 통해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이 보여졌을까? 보여지셨으리라. 인간은 영적 존재죠. 하나님의 우리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지으시고 그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영혼에 힘을 주셨습니다.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영적으로 힘을 얻어야만 인생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어떤 것에도 솔루션이 발견되어지는 지혜가 임하는, 에덴의 축복이 임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이 확인되어지셨습니까? 영적 축복을 누리는 인간과 영적 축복이 상실되어진 인간의 상태,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는 명절이라는 기간이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족, 친족, 친구 내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현장을 보여야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전달할 시간표, 문이 열리겠죠. 요 인간이 아무것도 문제 안 되어지는 에덴의 축복을 누리는 인간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는데, 이 인간이 어떤 문제 속에 빠져버렸습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 그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에게 잡혀버린 상태, 너희 아비 마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는 살아있지만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그 영혼이 사단에게 잡혀버리고, 영혼이 잡혀있다는 것은 영이 죽고 세상 풍속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근본, 본질이 진노의 자녀다. 사람들은 전부 다 틀린 문제에 잡혀있기 때문에 인생의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이 본질상 저주 재앙 가운데 잡힌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한테 잡히고 사단한테 잡혀서 자꾸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한 가지 일이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영혼의 신분 소속이 사단한테 지배당해서 그 자체가 본질상 저주재앙 가운데 놓여버린 상태 신분이라니까요. 무엇 때문에 재앙이 아니고, 돈이 있어도 재앙이고 자식을 많이 낳아도 재앙이고, 요 문제에 대한 답을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고 계셔야 인간의 상태를 바꿀 수 있는, 생명을 전달하는, 그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생각이 바뀌어지는 근본 영적인 상태가 변화되어지는, 치유되어지는 요 답을 전달해야 된단 말이에요. 요 답을 모르니까 지금 살아가는 현장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사단, 마귀에게 잡혀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된 인간들의 상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많은 것을 바라지도 않으시는데 하나님은. 그런데 딱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잡혀 있잖아요. 하나님만 빼고 모든 것에 열심, 모든 것에 정성, 모든 것의 성실 규모를 다 갖추고 있다니까. 그 모든 것을 성경에는 다른 신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자녀에게 집착되어 있고, 물질에 집착되어 있고, 자기 인생에 집착되어져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끝나는데 요 현장에 대한 답을 가지고 현장 본 눈이 먼저 열려야 그 현장을 살릴 시간표와 문이 열리겠죠. 사람들이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상태라니까. 마음에 안식도 평안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바른 생각을 할 수 없는 상태 속에 잡혀진 현장이 여러분 보이셨습니까? 저는 단 한 사람도 맞는 말 한 사람을 만난 적이 없어요. 한 주간 동안에. 어른이든 아버지든 어머니든 자녀든 가족이든 모든 사람이 이 문제가 그냥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현장의 모든 사람들이 살리는 말을 할 수 없고 영원한 말을 할 수 없고 정말 그 인생에 필요한 바뀔 수 있는, 변화될 수 있는, 치유될 수 있는 말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왜요? 그 말을 할 수 있는 생각, 마음의 상태가 안 되는, 이게 지금 여러분 현장의 모습입니다. 요 답을 가져야 현장에 가서 내가 영향받지 않고 동화되어지지 않는다니까요.
답답해하지 않고 나도 모르게 울컥울컥 올라오는, 그럴 수밖에 없는 내 상태를 뛰어넘을 수 있는 다른 뭔가에 확신이 생기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신 없으면 영향받고 화나고 답답하고, 아는데 왜 이렇게 올라오는지 모르겠다, 몰라서 올라오는 거라니까요. 그리스도를 너무 많이 듣고 잘 알고 있지만 결국은 그 그리스도를 몰라서 나의 근본 상태가 계속 치유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미션, 지속해서 그리스도가 드릴 수 있는 그 환경과 그 만남과 그 하나님이 조성하시는 은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걸 놓고 나의 결론은 결국은 집중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나를 안다면 내 생각, 내 상태와 반대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나로 계속 집중해야만 원래 인간의 상태,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회복하신 그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거구나. 그러니 요 틀린 생각과 마음속에 사람들은 보세요. 물질도 있고 나름대로 성취도 있는지 모르지만 무언가에 꽉 잡혀 있다니까. 눌린 상태. 미래에 대한 확신, 현재에 대한 행복, 저는 단 한 사람도 없더라고. 친구들도 가족들도 지인들도. 그런 현장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보는 눈, 여기에 대한 확신 놓쳐버리면 은근히 친족들 만나서 뭐 하는 뭐 내가 약해 보이기도 하고 나만 뭐가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 있는데 나는 왜 이럴까 의심, 불신앙 들어올 수 있다니까요. 이번에도 가족 중에 제일 어르신인 자 안 믿는 가족들 보고 마지막 소원이라면서 내 소원은 교회 다녀라 이러더라고. 제발 교회만 좀 다녀라. 그 말이 저는 얼마나 좀 서럽고 안타깝게 들리든지. 불신자들보다 믿는 사람들이 더 못 살아. 더 아파. 자식들은 계속 안 돼. 그러니 그 말을 듣는 불신자 자녀들이 피식 웃더라니까. 실소를 딱 짓는데 어르니까 비록 뭐라 차마 말은 못하고. 그 내가 목사로서 얼마나 부끄럽든지 나한테 좀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과 메시지 할 수 있는 뭔가를 좀 주셨더라면 참 좋았을 뻔 했는데 이미 들을 수 없는 어른들의 상태니까 그냥 그걸 보면서 참 무엇이 전도냐. 교회 가라는 말 자체에 화가 나고 교회라는 단어에 이미 예전에 다녀봤지만 답도 없고 보잘것도 없어서 상처가 된 사람들인데 교회 가라는 말에 화가 날 수밖에 없지 않겠냐. 믿는 자부터 우리가 먼저 응답받고 교회가 무슨 축복인지 진짜 안다면 불신자들이 지금 교회에 오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영적인 게 무엇인지, 우리 인생이 왜 이런지, 왜 우리 인생 속에 만족과 행복과 미래에 대한 확신과 기대가 없을 수밖에 없는지, 이렇게 수고하고 노력해도 계속 끊임없이 올라오는 내 속에 여러 가지 영육 간의 질병은 왜 이렇게 끊이지 않는 건지, 얼마든지 영적인 부분을 놓고 우리가 소통하고 뭔가 인생에 대한 캐스천 마크를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대화의 초점들이 너무 많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교인 가지고 하나님은 한 번도 현장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교회 제일 잘 다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리새인 아니에요. 유대인 아니에요. 그 교회 열심히 다닌 충성한 교인 가지고 하나님은 생명운동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언약 아셔야 됩니다. 요 중심이 여러분하고 통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불신자 상태, 영접의 축복, 진짜 이게 실제면 증거가 올 수밖에 없거든. 계속 복음의 말씀, 영적인 말씀으로 내게 확신이 오고 답이 오고 내가 치유되어지면서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생각, 마음이 바뀌어져 있는 내 상태가 보여지는 그 증거가 있어야 불신자를 놓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괜히 제가 끼니까 목사 손주 와 있으니까 눈치 보고 교회 얘기하는 거야. 온통 세상 육신적인 얘기 하다가 제가 가니까 그냥 뻘쭘해서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교인들의 상태가. 전도 운동해야 될 전도자들은 그 상태 속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답을 아셔야 됩니다. 현장의 사람들이 뭔가에 자신도 모르게 꽉 눌려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교인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생명, 치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 이게 답인데 이 답이 말이 아닌 능력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부터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이 답이 내 인생의 답이 되어지도록, 답이 되었단 말은 이것 없어서 현장에 저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구나 계속 보여야 된다니까요. 불신자 상태. 이렇게 살다가 뭔가 눌린 채로 사람들은 죽음을 맞이하겠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영원한 심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불신자들 보세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사람들의 상태, 미래에 대한 불안, 죽음에 대한 공포.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죽어도 상관없습니까? 그게 우리 거라니까요. 내가 죽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오늘 죽는 그 죽음도 복음에 유익한 죽음으로 하나님이 쓰실 거란 말이에요. 그 믿음, 그 확신이 없으면 불신자한테 어쨌든 영향받을 수밖에 없는 나도 모르는 근본 영적 상태 속에 있단 말이에요. 가족들 많이 만나고 자식들 많이 오는 그게 기쁨 행복 아닙니다. 전도자에게는 이렇게 소중한 우리 가족들이 진짜 것을 알지 못하고 현장에서 계속 고통당하고 있는, 괜찮은 척 하지만 진짜 괜찮을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조차도 본인이 속고 있는 상태라는 걸 알고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요 문제가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그대로 영적인 유산으로 대물림 되어지고 있다는 건 현장은요. 개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가문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한 개인을 보려면. 그 개인을 치유할 수 있으려면 가문 배경을 알고 가문 전체 흐름을 놓고 한 개인에게 메시지가 전달되어져야 된다니까요. 제가 이번에 큰 누님 오셔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갱년기인지 자꾸 화가 난대. 그러면서 막 어찌나 화가 나는지 내가 화를 내는 줄도 모르고 화를 내고 있대. 갱년기면 그렇습니까? 구원받은 자들한테는 갱년기가 없어야 정상이에요. 근데 내가 그 말을 듣는데 예전 같았으면 그냥 아유 저 당연히 뭐 저렇지 뭐 이러고 말 텐데 가만히 우리 가문이 생각나더라니까. 저희 아버지가 참 사람 좋다 양반이다 소리 들었는데 술만 드시면 그렇게 폭력적이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진짜 우리 이 선생님은 이 선생님은 술 때문에 사람이 술만 빼면 진짜 사람 좋은데 술이 문제라면서. 저도 그렇게만 알고 있었거든. 근데 이게 단순히 그 문제가 아니에요. 술만 먹으면 화를 내시고 폭력적인데 그 술을 매일 드시니 이 집안이 살 일이냐 말이에요. 이게 술 때문에 터지는 문제가 아니고 가문의 문제구나. 우리 누님이 가족들 보면은 제일 인상 좋고 사람들이 괜찮다 다 얘기하거든. 첫인상 표정이나 뭐 모든 게. 보세요. 아무리 사람 좋아도 자기도 모르는 가문의 내력은 감출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멀리 대전에서 학교 다니고 서울에서 직장 다니는 자식들이 와가지고 있는데 오랜만에 온 자식들이 얼마나 반가워. 그 반가운 자식들을 놓고도 자기도 모르게 자꾸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놀래가지고 왜 그렇게 화를 내냐면서. 별말도 아닌데. 그럼 자기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면서. 그 내가 또 잠깐 얘기하려니까 그거 말고 막 참네 우리 가문이. 근데 그걸 보면서요. 아 그래. 이 영적 유산이 복음받은 우리는 끝났습니까? 제 속에는 화가 없어 안 보입니까? 항상 밝은데. 그러니까 안 끝난다니까. 그 흔적 그 모양이 나도 모르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저는 밖에서는 화 잘 안 내거든. 숨기고 포장하고 관리하거든. 정말 우리 지사한테는 죄송하지. 완전 선과 악이잖아. 얼마나 메시지가 안 들리고 힘이 들겠어. 근데 그게 나도 모르게. 근데 요번에 가만히 생각하면서 왜 그럴까? 요즘에 왜 별일 아닌데 이렇게 짜증이 나고 화가 자꾸 올라올까? 안 맞아서, 집사람하고 안 맞아서, 뭔가 환경이 내 마음에 안 들어서 그거 아니라니까요. 나도 모르는 내 속에 근본 상태가 있는 거예요. 진짜 내가 내 가문을 모르고 있구나. 복음 다 안다니까. 근데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불신자 상태 다 알잖아요.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모르고 있다니까. 왜? 이 속에 여전히 내가 있거든. 나의 무능이 나도 모르게 자식들한테 계속 전달되고 있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그 확신을 계속 누리는 한 주간이었다? 말로만 우리 고백하지 말고 진짜 내게 주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 무엇인지, 여러분 상태가 완전히 뒤바뀌는 생각, 마음속의 감격과 막 이 충격되어지는 이 은혜가 한 주간 정말 누려졌습니까? 당장 그렇게 되어지면 생각, 관점, 기준이 바뀐다니까요. 관심이 달라져서 하나님과 통하는 뭔가가 자꾸 떠오르게 되어 있다니까. 된단 말이에요. 가문의 문제. 나는 끝났다고 생각했고 메시지로 그렇게 듣고 배웠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실제로 내가 보는, 보여지는 그런 뭔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 같더라고. 그러면 야, 진짜 이거 은혜 대충 알고 헛되이 바라. 사단은 끊임없이 전도자들이 앞에서 말만 하도록, 단어만 풀어놓도록, 설명만 하도록 요렇게 속이구나. 제가 메시지 할 때 제일 힘든 게 언제겠어요? 오늘 메시지 되게 안 나오더라고. 비도 주룩주룩 오지, 명절 또 막 말미지, 비가 좀 더 많이 와가지고 집에서 가정에서 예배, 이런 연락을 목사님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오는데, 내 속에 확신이 없으면, 내게 평안이 없으면 메시지 하는 게 너무 힘들고 괴로워요. 여러분 한 명도 못 알아듣고 공감 안 해도 상관없거든. 내가 확신이 있으면, 내 상태가 믿어지고 누려지면. 개인이란 말이에요. 이런 근본 상태를 나도 모르게 지금도 끊임없이 영향받고 있는 나라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확신 그냥 단어 아니라니까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답이 나에게 확신으로 계속 차야 돼요. 그렇게 되어지면 이런 부분이 올라와도 상관없잖아요. 오히려 더 기대가 되어진다니까요. 장차 우리에게 주실 이 고난은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받을 상속자니, 우리가 받을 이 고난은 장차 오실 그의 영광을 위한 거라니까. 고난이 아니고 영광을 받기 위해 받는 고난이라. 치유되어져야 되고, 문제 체험되어져야 되고, 힘들어도 받아 무너지기도 해봐야 되고. 근데 그거는 실패도 아니고 고난도 아니라 영광을 위해서 거치는, 영광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지. 치유 속에 포함되어 있고 응답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요 답이 있으면 끊임없이 내가 올라와도 상관없다니까. 올라오는 나를 보고 진짜 우리 가문이 보여야 돼요. 완전 포장하고 자존심, 고집 그 강한 우리 가문을 못 보고 있다니까. 그래서 제대로 된 영적 싸움이 안 돼요. 사람이 아니고 흑암이라면 꺾어야 되는데, 꺾는 게 우리 힘으로 꺾는 겁니까? 싸워야 될 이유를 아는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 그 영적 반응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체험 안 해보셨습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영적인 부분이, 근본 복음이라는 게 이해되고 깨달아지는 순간 내 생각 바뀌어요. 내가 생각을 바꾸는 게 아니라니까. 복음이 비드치는 순간 흑암은 무너진다니까요. 진짜 우리 가문이 보여지는 순간 내가 가문을 대한 자세가 달라진다니까. 흑암이 무너진다니까. 일은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 얼마나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못 듣고 있는지, 내게 지금 말씀이 안 부딪히고 있는지 이것조차를 모르고 있는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흑암, 혼돈, 공허라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망할 수밖에 없는 틀린 것을 가지고 좋은 것처럼 가장하에 우리를 혼미케 속이고 있다니까요. 그게 세상을 장악하고 있고 가족들을 장악하고 있고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이 현장 문제. 이 현장에 대한 답이 있느냐? 답이 없는데 어떻게 현장을 바꾸어? 계속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전도자로 세워져 가는 그 여정 속에 집중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계속 발견되어야 돼요. 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은혜 주시는 만큼 안다고 착각했던 그것 때문에 내가 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요 사단의 망대 속에 걸려 있었구나. 괜찮은 장점인 줄 알았는데 내 유익하던 이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 사단의 망대 속에 걸려 있었구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날마다 나는 죽어야겠구나. 그 죽음이 뭡니까? 내 생각, 내 기준, 내 경험, 거기에 걸려 있지 말아야겠구나. 아닌 것 같은데 나도 모르게 내 상처는 끊임없이 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요 현장에서 살아가고, 요 현장에서
요 현장을 바꿀 답을 갖고 있지 못하면 이런 현장과 우리가 경쟁해야 된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더 머리 써야 되겠지. 더 발버둥 쳐야 되겠지. 더 공포와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뭔가를 막 달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는 자체에 우리의 영육의 모든 부분이 병들어가고 죽어가는 것은 알지 못하고, 현장의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한 하나님의 은혜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이란 단어가 요한복음의 핵심의 단어라고 표현하는 신학자들도 많이 있거든요. 헬라어로 람바노, 취하다, 가지다, 온 힘을 다하여 붙잡고 놓지 않는다. 그게 영접의 원어의 뜻입니다. 영접했어? 온 힘을 다해 붙잡고 놓지 않는 상태가 영접이라니까요. 뭐가 생각납니까? 창세기 2장 17절. 생명의 미션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죽는 거야. 근데 그거 놓쳐보니 죽어버렸잖아요. 영접이 그 의미라니까. 24 내 생각, 마음, 내 영적인 상태 속에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로, 왕으로, 주인으로 늘 의식하고 인식하고 몸부림치는 그 상태가 안 되면 죽는 겁니다. 그걸 놓치지 않고 발버둥 치는 그 상태를 보고 영접이라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적인 막 노력과 발버둥, 그 개념을 넘어서는 거라니까. 요게 답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문제 왔을 때도 그렇지,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주인이지. 그거 놓치는 순간 문제 잡힌다니까. 문제 아닌데 문제처럼 보여지는 상황만 되지면 그 속에 자꾸 빠져들어져 버리잖아요. 또 주인 놓쳐는 건 내가 주인이요. 미래에 대한, 죽음에 대한 영원한 것이 없이 불안하고 공허하고 근심걱정 될 수밖에 없는 이 상태로 계속 돌아갈 수밖에 없는 원인. 누구를 영접하는 겁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요한일서 3장 8절. 사단막이 당연히 무너지겠죠. 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 모든 저주 재앙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문제 아니라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만 있을 뿐이요, 문제를 통해 우리가 깨닫고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만 남아있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 로마서 8장 1절 2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라.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죄라고 안 여기신다니까. 하나님 자녀의 축복. 이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옮겨 놓았느니라. 사망으로 이사 건너갈 수 없는 사람들이라니까. 요게 확신이 되어져 버리면 우리는 문제 속에, 갈등 속에, 위기 속에 계속 성장하고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그 전환점이 맞을 건데, 하나님의 이 약속이 반드시 우리에게 안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영접이 안 되어진 상태라니까. 이 그리스도가 영접되어지는 순간 우리에게는 어떤 축복이 일어납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생명에 대한 답, 걸어가는 게 신기해. 지유에 대한 답, 그거보다 한 2000배는 더 신기한 게 지금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영원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근본 우리는 걱정 안 해도 되고 고민 안 해도 되고 염려 안 하셔야 된다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노력 안 하셔야 된다니까. 스스로 자꾸 문제 속에 들어가는 게 문제지,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말씀 주어서 만남을 통해 사건을 통해 바꾸고 가실 거거든. 보혜사 성령께서 계속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게 하나님 자녀 영접되어진 자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요 일이 안 일어난다, 내가 이거 자꾸 놓친다니까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자꾸 놓치니까 계속 비어있는 그 내 상태를 통해 일곱 귀신이 계속 점점점 내 형편을 더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속지 마시고 여러분 속에 계속 채우시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강단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으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이라니까. 성령에 충만하단 말은 대단한 역사와 증거 아닙니다. 그 이전에 믿음이라니까요. 정상으로 돌아가는 치유라니까. 요 일이 내 속에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게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면 역사 안 일어나도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제 속에 있어도 두렵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옥 안에 있어도 하나님 하실 일에 대한 믿음이 충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내 속에 깨달음이 계속 충만한, 이게 땅끝까지 증인될 수 있는 전도자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계속 바란다니까요. 증거와 역사와 변화와 뭔가를, 기대를. 필요한 부분이겠지만 따라오는 부분이에요. 주와 부가 바뀌면 항상 변동되어지는 그 틈을 통해 사단은 또 역사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또 본질이 놓쳐지도록 뭔가 열심을 강요하고 물량을 강요하고 드러나는 것, 보이는 것, 그거 강요하다고 시간 지나면 또 영적인 실제 근본이 약화되어진다니까. 이게 계속 역사적 반복이라. 그래서 하나만 강요한다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영적인 것만 계속 강요하니 사람들이 육적인 부분이 너무 혼미하고 질서가 없어. 건드리지 않으면. 그래서 성령 충만은 뭐라고? 균형이란 말이에요. 보혜사 성령께서 진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비밀을 소유한다면 균형 있게 가십니다. 그죠? 믿음 좋은 사람이 삶도 되는 거지.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인도도 받는 것이고, 제사함 받은 이 축복이 진짜 바르게 이해되어진다면 더 이상 죄랑 가까워지지 않는 거지. 속지 않을 거니까. 좋게 안 보이는 거니까. 성령이 충만한 이 상태가 되어지니까 요한복음 14장 14절, 요한복음 16장 24절, 기도 응답 받는 상태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저는 이 말씀이 계속 받는데 초점이 갔었다니까. 근데 복음을 알면 알수록, 그렇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는 여기에 너무 감격이 되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 그렇게 들어도 이 그리스도가 그렇게 가치 있게 안 들렸는데, 소중하게 안 잡혔는데, 치유되면 될수록,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주실수록, 하나님과 통하면 통할수록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이 이름이 내가 반응되어진다라는, 이게 응답이구나. 뭐가 여러분 기도 응답입니까? 하나님이 믿어지는 게 응답이라니까. 하나님이 귀 보시는 그게 나에게 가장 가치 있게 보여지는 그게 응답 아니에요. 그 하나님과 통하는 자 하나님 책임지시겠지. 근데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꾸 어떻게 보면 부수적인 여기에 또 우리의 생각, 마음이 빼앗기잖아요. 그래서 기도했는데 응답 안 오면 불신앙 생기잖아요. 불만 생기잖아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자체가, 그 상태가 사실은 근본 치유 아닙니까?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해가지고 응답 받으니 좋아서 계속 기도한다? 그 사실은 근본은 장사꾼이지 뭐.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자체가, 그래야만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제자가 보이고 그 응답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여러분의 바른 개념, 바른 이해, 그게
영접되어지는 자의 축복이라니까요. 그래서 영접되어지면 제가 볼 때는 다른 응답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응답은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기준이 분명해야 된다니까. 그래야 분명한 그 기준을 놓고 나의 생각과 마음이 계속 치유되는지 안 되는지를 점검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우리는 인본주의적으로, 육신적으로, 이 땅의 것으로, 하늘 보아보다 땅의 보아, 다 거기에 마음이 빼앗겨 있으니 된다 안 된다 말이 자꾸 나온다니까요. 잘한다 못한다 비교식 상처가 계속 올라온다니까요. 우리도 저렇게 보자. 뭐 때문에? 그렇게 되려고 따라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그 길대로 우리가 인도받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정확한 시간표를 놓고 근본 치유되어지는 정확한 인도 전환점을 받아가는 게 아니라 뭔가 모르는 우리 속에 동기 야망으로 채워지는 그 욕망은 진행되면서 계속 끊임없는 문제가 파장되어집니다. 알고 가셔야 된다니까요. 이 싸움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 진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전환점을 찾아내는 성령의 역사, 성령과 교통되어지는 우리의 집중, 우리의 상태, 그걸 놓고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 개인이 기도가 되어지는 전도학교, 전도할 수 있는 상태로 내가 자꾸 세워져야 되는 거니까. 이런 응답이 보여질 때 관점 치유, 기준 변화가, 기준 확립이 제가 체험한 흑암, 사단이 무너지는 상황, 현상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갑자기 뭐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응답은 극히 드물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순간 우리의 상태가 먼저 바뀌잖아요. 생각의 상태, 마음의 상태, 오해된 상태, 눌려져 있는 상태, 나도 모르게 뭔가 집착되어져 있고 분열되어 있는 내 상태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집중할 때 변화되어지는, 그게 흑암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생각을 할 수 있으면 되거든. 응답되어지는 삶 속에 내가 인도 받으면 되거든. 뭐가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까? 누가복음. 이런 개념들이 여러분에게 계속 바르게 세워져야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흑암, 지역에 아무리 강한 흑암이 장악하고 있어도 내 속의 흑암이 무너지면 그 지역에 영향 안 받잖아요. 그죠? 내 속의 흑암이 무너지면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흑암의 상태가 보인다니까, 형태가. 그걸로 우리 전도자 여정 걸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자꾸 핑계 대지 말고 올바른 복음 이해 속에서 내 자신이 계속 확립 세워져 가면 된다니까. 흑암이 무너지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심부름하는 천사의 활동이 막연하게 막 일을 하니까 좋은 일 많이 생기고, 안 그렇습니다. 내 생각 치유 관점이 바뀌어지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보여져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확신 아닙니까? 아, 이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진행하시구나. 하나님 자녀의 최고 축복은 믿어지는 거라니까. 확신이라니까요. 그 믿음과 확신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남들은 다 위기를 하는데 영적인 흐름을 볼 때 요 상황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일이라 천사가 심부름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보여지는 겁니다. 계시록 8장 3절 5절 10편 103편. 요것을 보고 빌립보서 3장 20절. 천국 시민권, 천국 백성, 천국 시민, 천국 백성의 축복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그 이름의 역사를 누리는 겁니다. 그 말은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에 대한 답이 계속 보인단 말이에요. 만물이 어떻게 우리한테 복종을 합니까? 그 상황들이 일어나는 원인, 진행, 나중에 일어날 결과도 뚜렷하게는 모를지 모르지만 보인다니까. 근데 이게 우리가 언약이
정리되면 전명해질수록 그게 좀 선명하게 보여지겠죠. 그래서 확신의 차이가 좀 있겠지.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게 천국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명절 다 하면서 야 진짜 단 한 사람도 이 복음을 바로 알고 누린 자가 없구나. 말할 수 있는 그 가족 친지가 없구나. 교회는 다니고 다락방 교회는 있는데 진짜 그 다락방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그리스도가 강조되어져야 되는지 말할 수 있는 교인이 없어요. 교회만 다니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성령,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한 일들이 진행되어야 된다니까요. 깨끗한 일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로 보여지고 그 그리스도가 내 속에 계속 살아나서 내가 살아나는 이 축복 누리니 내게 증거되어진 그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현장에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일이 실제로 내 살고 있는 현장 속에서 일어나도록 그 일에만 집중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제한된 집중. 그 제한의 응답을 딱 누리면 한 가지 틀리면 내가 가야 될 길이 보인다니까. 선택적 집중. 선택적 집중 우리가 뭐 가야 됩니까? 진짜 눈 열리면 이미 응답 와 있어요. 와 있는 응답이 보인다니까. 그게 원네스 집중입니다. 이런 비밀들을 가지고 우리는 천국 백성의 축복을 누리는 사는 날 동안 이 일을 모든 민족, 모든 만남, 모든 관계된 현장 디자인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사람들은 살아나고 치유될 수 있으니까요. 우리 인생의 땅끝 마지막 사명 무엇입니까? 사는 날 동안 관계된 모든 현장에 이 답을 전달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 답이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것은 참 안타깝죠. 답답하죠. 확 드러나면 좋은데 근데 그게 이제 우리 수준이라니까. 이게 보여버리면 어떡해요? 장사꾼들 사기꾼들 다 몰리는 거예요. 힘없는 저와 여러분들은 근처도 못 가. 다 뺏겼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디서나 누릴 수 있고 어느 누구에게나 전달될 수 있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가 이게 진짜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영원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답이 성도들이 나버리면 끝나는 건데 영원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보이는 것은 전부 바뀌는 겁니다. 바뀌고 변질되는 것에 속지 말고 영원한 것을 누리는 그게 생명 가진 자란 말이에요. 요걸 말해도 우리가 자꾸 놓치고 헷갈리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이 부분이 되어지도록 미션 주고 집중하고. 히브리서 11장 3절 눈에 보이는 이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 보이는 이거 나타난 게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무언가에 의해서 지금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아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시대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어렵죠? 드러나는 현상 속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보여지는 현상입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니까. 나타나지 않는 것, 안 보이는 것을 통해서 지금 드러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우리의 기준이 치유되어지는 요 여정 속에 나를 찾고 답을 얻고 집중되어지는 그리스도는 다 안다면서 그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영적인 의미로 우리 기준이 자꾸 바뀌게 된다니까요. 그리스도 붙잡았더니 어떻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바르게 들리는 자체가 기적이라니까. 그게 바르게 들려야 내 속에 근본이 치유되어지고 나도 모르는 요일은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불신자 상태가. 끊임없는 나중심. 하나님 말씀마저도 내가 깨달아지는 그것만 모든 것인 줄 알고 자꾸 오버하잖아요.
영적인 중심입니다. 그리고 언약 중심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 영을 받은 사람은 영의 것을 자꾸 생각하게 되고 육을 따라가는 사람은 계속 육신의 것만 생각하게 된다니까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이 들어지느냐? 계속 영적인 관심, 영적인 생각,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계속 먹고 사는 거, 문제, 미래, 일, 내 모습, 내 모양, 육에 갇힌 사람이에요. 사망의 법 아래 나를 진단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육의 것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영의 것으로만 너희가 육을 가지고 살려고 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요 영을 가지고 너희들이 육에 죽어버리면 살 것이니. 진짜 영적인 걸 알면 육신적인 게 자꾸 재미없고 가치없고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는 게 정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도 계속 그렇지 내가 집사람하고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거지. 육에 대해 죽어본다니까. 방금 부딪혀놓고 돌아서 또 웃고 장난치고 집사람은 약 올라 죽는 거야 지금. 그럼 한번 부딪히면 계속 평생 찡그리고 살아야 됩니까? 육의 것은 여러분 진짜 가치 없는 겁니다. 영적인 게 자꾸 가치가 발견되어지면 뭔가 희한하게 말도 안 되는 수영과 초월이 온다니까요. 근데 그 부분이 맞아줘야 살지. 부부는 평생 싸우면 안 되는 건가? 날 웃고 화목해야 되는 건가? 무엇이 진짜 화목입니까? 수치도 부끄러움도 다 소통하고 수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닌갑니다. 그러니까 안 싸우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너무 힘들어. 싸우고 토닥거려도 그게 문제가 안 되져 버려야 여러분 화목하다니까. 육에 대해서 죽어버려야 사는 거예요. 요한 3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 영적인 중심이 돼야 돼. 요한복음 20장 언약 중심. 성경의 기록 목적,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도록 전달하려고, 그래서 그거 믿고 깨달아지는 은혜를 통해 죽지 않고 영생 얻도록 언약 중심, 모든 것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든 것 속에 영적인 기준,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질문하는 말씀을 들으면 졸릴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이 뭘까? 가문의 배경이 있다니까요. 중독될 수밖에 없는, 집착할 수밖에 없는, 나도 내가 지금 겪은 내 문제가 어떤 상처 속에 내가 갇혀 있는지를 몰라. 사람들은 사람 좋은 거 상처 많아서 너무 좋게 보려고 애쓰는 거라니까. 지금 내가 막 화목하고 행복해지려고 하는 그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행복하게 자란 사람들은 그거 그렇게 발부도 안 칩니다. 너무 과거가 막 불우하고 마음에 안 드니까 지금 내 가정을 화목하게 유지하려고 발부둥을 친다니까. 그 발부둥 속에 모든 선택과 판단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집착할 필요는, 그게 상처라는 걸 모르니 거기서 못 빠져나온다니까. 영적 중심.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요 언약이 실제가 되어지도록 진짜 이 복음으로 우리가 다 끝났냐? 하나님 나라의 일 이해되어졌냐? 내 인생이 그 방향에 맞춰지느냐? 약속하신 그 성령이, 참된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요 일이 우리에게 실제가 일어나도록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자신을 편집, 설계, 디자인하셔야 되겠죠. 새로운 것으로 편집되어진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한 그게 나에게 새롭게 각인되어져야 각인되어진 것으로 생각되고 각인되어진 것으로 보여지니까 각인되어진 그게 계속 흔들리지 않는 뿌리, 열매 맺게 되어진다니까요. 그 열매가 체질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은 나도 모르게 체질되어지는 거예요. 나와지는 거예요. 우리 속에 계속 언약의 뿌리가 내려야 된다니까. 만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환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축복인지. 주중에 진짜 예배 계속 놓치면 우리도 모르게 상태 엉망이 되겠다.
하나님이 수요일날 잠깐 지키시고 금요일날 잠깐 해보. 요거 모르지 사람들은 요 비밀을. 계속 일 속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한번 살아봐봐. 주일날 거의 만신창이 돼가지고 막 지금도 만신창인데 아예 메시지가 안 들릴 거라. 계속 이 축복 누리는. 그래서 우리에게 나온 답이 계속 나오잖아요. 24. 하는 거 아닙니다. 요것만 바라봐야 될 이유가 발견되어져야 돼요. 24 해야 되는 이유. 그래서 우리의 상황 속에 어떻게 이거를 적용할 거냐. 24시간 숨을 쉬니까 숨 쉴 때마다 언약 생각하자. 숨 쉴 때마다 주일 강단 제목 생각하자. 내일은 숨 쉴 때마다 1번 돼지 생각하고 그 다음 날은 2번 돼지 생각하고 각자 알아서 이를 자꾸 적용하는 거지. 포인트는 24 되어지도록. 그래서 우리 인생에 무엇이 보여져야 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응답이 보여져야 된다니까요. 일이든 사건이든. 근데 제가 볼 때 가장 좋은 하나님의 역사, 응답은 내 속에 계속 일어나야 돼요.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상태 속에 평안함을, 확신을, 믿음을 요 하나님에게 계속 보여줘야 작품, 영원한 건 나온다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것이 보여지고 진행되어지고 문이 열리겠죠. 요 일에 쓰임받는 우리 개인으로, 우리 교회로 응답받도록. 그래서 요런 축복을 누리는 게 보고 망대라 그러잖아요. 무너질 수 없는 망대, 요새. 망대라는 단어 계속 쓴다고 망대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망대로 어떻게 세워지냐? 계속 실제적인 영적인 우리가 들었던 메시지를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묵상하면서 이 메시지 기초 단어가 나랑은 무슨 상관 있냐? 내 인생이 어떤 해답이었냐? 지금 내가 살아갈 내 인생은 무슨 길이냐? 복음 얘기해놓고 말하는 건 전부 열심이잖아요. 전부 사람 중심이잖아요. 좋게 좋게 하는 게 우리의 전부 선택이잖아. 안 그렇다니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칼을 주러 왔노라. 찔러 쪼개가지고 다 깨트려서 알아듣도록. 생명이 필요하지 뭐 웃고 즐기는 게 뭐가 필요해? 아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망대 한다고 망대 되어지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이게 망대의 축복이구나 이해되어지면서 이런 내 자신이 보여지는 그 확신이 와야 된다니까. 그자만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여정을 가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고 말하고 설득해도 내가 안 믿어지면 이 길을 못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망대가 안 되면 안 믿어진다니까. 문제가 축복이라는 게. 와야 될 사건, 갈등이 왔다는 게 안 믿어지니까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갱신이 안 되는 거지. 망대만 절대 여정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요 여정이 보인다니까. 하나님의 것이 이정표. 그때마다 예배해 놓은 하나님의 응답. 마게도냐로, 아시아로, 로마로 가야 될 이정표. 이게 여러분 예배의 축복 아니겠어요? 훈련의 축복. 우리 언약 가진 사람들이 소통하고 깊이 대화하는데 뭔가 딱 깨달음 오는 팀 사역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정표를 통해 하나님은 237 5천 종족의 응답을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우리의 시간표, 하나님의 것이 실제가 되어지는 훈련 속으로 집중하는 겁니다. 본부훈련, 또 뭐 전도학교다, 군의 집중이다, 제자응답 받는 제자훈련, 교회 다락방이다. 모든 훈련의 키는 이런 훈련들을 통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이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내 영적인 상태를 회복시키고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는 그 훈련을 통해 내가 속해 있는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으셔야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지역, 업, 가정 이미 응답은 와 있다니까. 관계된 만남들 속에, 내 가족들 속에, 우리 친지들 속에 예비된 제자는 하나님이 붙여놓으셨다니까요. 그걸 볼 수 없는 내 상태와 눈이 문제지. 여러분의 포인트는 여기다 맞춰줘서 여러분들이 요 중심을 가지고 새롭게 기도가 되어지고 준비가 되어지고. 그러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일인데 상태가 안 되면 마음이 안 담긴다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은 예배 때 마음 담기십니까? 어떻게든 우리 예배가 막 최고 예배가 되어지도록 물심양면으로 고민이 되고 기도가 되어지고 질문이 되고 집중이 돼야 된다니까. 우리 반주 찬양 거의 안 맞거든.
마이크, 스피커 거의 안 되거든. 난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크고 사소한 일을 다 놓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나도 모르는 내 평상시 상태가 그냥 내 삶에 속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길을 가겠냐고. 맨날 요 단어만 반복했지. 요 문제를 깨트리는 그 현장이 이번 명절 때 안 보이니까 내가 빛을 발하는 캠프의 증인이 안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그 비슷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니까. 아무런 답도 없는, 감사도 없고 감격도 안 되어지는 인생 속에 요 응답이 되어져야 우리 후대들에게 지속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237 세계복음화의 바통이 전달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일을 우리가 안 하셔도 누군가를 통해 하시겠지. 우리가 안 하면 우리 관심이 하나님 눈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관심 속에 우리 인생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억울한 인생 말고 가장 쉽고 가벼운 행복한 즐거운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는 내 인생이 되어지도록. 아무리 봐도 내 힘으로는 내 인생 잘 살 자신이 없고 실력도 없더라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물질 때문에 변질되어지는 사람 말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날마다 변화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져야지. 나이 들어서 변질되고 잘 되면 변질되어지고 자식 잘 되면 변질되고 바뀌는 모습들은 비슷하지만 변질과 변화는 사망과 생명 차이 아닙니까? 장담하십니까? 변질 안 될 거라고? 나도 모르는 게 근본인데.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의지하고 기대할 곳은 한 곳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이신 말씀 속에서 진짜 내 자신이 보이고 누구에게 필요한 그 그리스도가 아니고 정말 오늘도 나에게 필요한 그리스도로 발견되어지는 그 영적 상태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통해 지금도 현장에 빛을 비추는 캠프의 일을 하나님은 진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이 밤 또 언약으로 붙잡고 반드시 죽으리라. 놓치면 죽는 겁니다. 영접의 올바른 응답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굳게 붙잡고 놓치지 않는 생명의 언약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올바른 신앙이 현장 살리는 증거 있는 발자취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자녀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약 하나하나를 바르게 알고 정확하게 붙잡는 응답이 시작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에 대한 근본에 대한 복음에 대한 확신 가지고 현장에 빛을 비추는 자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현장 와 있는 응답이 보여지게 하시고 빛이 비춰줌으로 모든 흑암 어둠이 떠나가는 무너지는 그 증거를 가진 제자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전도학교를 통해 우리 자신이 먼저 전도자로 세워져가는 그 캠프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제자들 머리 위에 속해 있는 관계된 모든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